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진심으로 하신 거죠. 우리 영적인 존재라서 다 깨닫고 또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네. 우리가 나흘째 이제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 예루살렘은 이렇게 바로 시온,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렇게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유형의 교회, 바로 눈에 보이는 비지블 처치, 로컬 처치를 갖다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예배와 또 교회를 중심한 삶이 주는 축복을 이렇게 또 하나씩 둘씩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야곱의 삶에 나타난 이 축복의 현장, 또 야곱의 삶의 변화, 거기에 가장 근본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우리가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관점을 가지게 된다 할 때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는 이렇게 연역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귀납적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적적 이렇게 하면은 그죠.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귀납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연과학을 하거나 이럴 때에 실험 결과를 쭉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딱 이렇게 맺을 때 귀납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역적이라는 것은 뭐라 하면은 전제를 미리 가지고 결론을 미리 가지고 나머지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세계는 뭐냐 할 때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귀납적이지 아니하고 연역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이제 그 전제를 가지고 나머지를 갖다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귀납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과학적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또 뭐 원인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훈련을 그냥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신앙생활에도 가지고 와가지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늘 항상 이게 익숙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원인이 뭘까? 또 누구 탓일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다가 남 탓하게 되고 핑계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연역적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어떤 삶의 조건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관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연단을 배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금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오묘한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볼 것이 뭐냐? 항상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을 가지는 게 참 너무 중요하죠. 우리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도 어디서 시작을 하게 되느냐 할 때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고 말씀을 따라 진행하게 될 때에 이 신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장로교단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에 소속된 이 교회에 오신 게 너무 여러분에겐 정말 운명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게 섭리인데, 그런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새벽 이슬 재단에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막 죽으시겠다는 우리 윤 목사님, 이 디테일하신 목사님, 목사님과 함께 간다 할 때 여러분이 정말 복의 복을, 복 중의 복을 받은 분이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들면 깨닫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이렇게 형통하다 할지라도 이 교회 생활이 온전치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예배 생활이 온전치 않으면은 이 나머지는 다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분명히 서 있는 이 교회, 또 귀하신 목사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받는 그 말씀의 풍성함,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야 될 때에, 지금은 삶이 어려울지라도 성경을 들어볼 때 마침내 좋아지고 마침내 회복이 되어지고 마침내 모든 것이 복이 된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예배의 축복을 또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도 살폈고요, 이사야에 대해서도 살폈고요, 또 이렇게 오늘은 이 바로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렇게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의 인생을 알려면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저 창세기로 이렇게 가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가되 어디서 시작하느냐? 야곱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아이야의 축복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이야의 축복이 이어지는 과정이 뭐가 있냐? 자식을 축복하는 이 축복 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아들을 축복하려고 이렇게 아들을 찾습니다. 누굴 찾냐? 에스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노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듣는가 하면은 레베카, 그 아내인 리브가가 밖에서 듣는 거죠.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감님 오늘 좀 이상하시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감님 참 오늘 이상하시다, 영감님 잘못 생각하시네, 이걸 마음에 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제 이 아이를 갖다가 낳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이삭과 레베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첫째가 둘째를 갖다가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이삭이 누구를 축복했냐? 쌍둥이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리브가가 어찌합니까? 네, 당장 그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내가 대신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가 막 옷을 막 트롯을 입고 이제 에스처럼 흉내를 내가지고는 아버지 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을 거기에 이제 막 밀어넣어가지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렇게 이 이삭의 와이프인 이렇게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옛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이를 가질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 중의 복이다, 이 복 받은 사람이다, 신앙이 훌륭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젊을 때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했던 분들, 또 그 말씀을 찬송으로 바꾸어서 열심히 그렇게 찬양하며 살았던 그런 분들 보면요, 참 신비한 것을 봐요. 뭐냐니까 치매라는 이렇게 육신의 어떤 멘탈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도 항상 그 말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찬송과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으면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가 저 천국 갈 때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 들어가는 거지, 예수 보혈이 나를 구원했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렸지,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진 신앙이 뭡니까?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 말씀에 살아있음이 육신의 연약함을 막 뛰어넘어 가지고 그 입술로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것을 막 고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동의하기 좀 어렵겠죠.
그러나 그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그 능력이라는 게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가지고 참 신비한 게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치매에 걸리면 이렇게 며느리 욕을 제일 먼저 하고 아들 섭섭했던 건 얘기하고 안 좋은 것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뭐 원한과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예수님이 누굽니까? 딱 물으면은 그냥 정확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비한 말씀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브가의 이렇게 신앙은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다 보면은 세상길에 이렇게 방황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막 혼돈된 생활을 하다가도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사생자를 낳고 세상에 방황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걸 보죠.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이 세컨 선이 어떠합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어면을 먹다가도 그 아버지 집이 생각날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바른 길 가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말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너가 거기에 형통할 것이라고, 너가 밟는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넓고 아주 높고 너무나 광활하지만은 하늘이 넓다고 해서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면 됩니까? 그러다가는 이렇게 격추를 당하거나 떨어지고 말죠.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어떨까요? 라구나 비치에 보니까 얼마나 넓은지요. 그렇더라도 배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가다 보면은 암초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항로로 이렇게 파선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늘이 넓어도 바다가 아무리 광활해도 가야 될 길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인데 그 길을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길은 어떤 면에서 참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 뒤돌아보면은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그렇게 환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제대로 사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나는 바른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시간 지나고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 갈짓자 인생을 산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말씀을 품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마음에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신앙이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앙이 온전하냐? 물어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은 좋은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 둘째 아들을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성취케 하리라고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삭을 속이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이 동원된 거죠. 그것을 가르쳐 뭐라 말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아들 야곱은 이제 그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오랜 세월을 방황하는 그런 이제 인생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 엄마의 리브가는 이렇게 자기 평생에 그날 이후로 사랑하는 아들 이 야곱을 갖다가 한 번도 보지를 갖다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리브가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야곱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에게도 이미 그 속에 엄마가 시키는 이것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라 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게 순전히 동의를 하고 나아가는 것을 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야곱의 속성 가운데 야곱의 성향 가운데 거기 동의할 만한 성향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팥죽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하여 이 팥죽 형님한테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이 팥죽을 끓여가지고는 장자권을 갖다가 이렇게 뺏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데다가 그 성향이
어머니 리브가의 그 제안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는,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내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려운 길을 갖다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생각합니다. 죄를 지을 때 보면은 어쩌다가 내가 죄를 지었다,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어떠냐? 우리 속에 항상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향이 죄의 상황과 맞닥뜨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매가 맺은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 다윗이 범죄를 하잖아요. 이렇게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저 여인이 저기서 목욕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넘어졌다, 그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제가 성경을 찾을 시간은 제가 따로 없으니까 이 처첩을 갖다가 후궁과 처첩을 많이 거느렸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숙제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가운데 여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가운데, 그런 가운데 또 거기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왕이 금식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 낮에 낮잠을 자고 있다가 마침내 그 목욕한 여인을 보았을 때 그 죄의 성향과 그야말로 이렇게 풀어진 그 마음, 그것이 상황에 딱 맞아떨으니까 죄의 일을 갖다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직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속에 숨겨진 이 죄의 성향들을 주님 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의 십자가 보혈로 핏부림을 받고 그 피의 보혈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속에는 어두움과 죄의 악함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항상 나의 성향이 어떤가를 잘 유심히 봐야 돼요. 무슨 뭐 시시한 심리학을 동원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누가 말하는 거죠. 이렇게 당신은 좀 이렇게 고집이 좀 세다, 또 뭐 자기 방식대로 주관이 너무 강하다, 이런 말 들을 때요, 뭐 그게 다 타고난 캐릭터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네. 그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생각이 남들보다 고집이 세고 내 주관이 너무 강하고 내가 내 주장이 뭐 너무 이렇게 막 끝까지 막 고집스럽게 하는 게 많다 싶으면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돌이켜가지고 우리가 가질 성향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겠죠. 그 모든 성의 9가지 열매가 다 뭘 의미한다고요? 성품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하면은 성품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속에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완고함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또 주님 앞에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심령으로 사는 그것으로 충만한 마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방향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온유한 분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뭐 보니까 다 온유해 보이시고, 네, 우리 장로님부터 다 온유해 보이시는데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네. 다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저희 선배 중에 이렇게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이분이 너무 잘난 게 많아요.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니까 항상 뭘 하냐? 교회에 오래 사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사표 쓰고, 여차하면 사표 쓰고, 당에 조금 어렵게 하면 또 사표 쓰고, 당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저도 회 뭐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예, 당에 빼고 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거예요. 전 목사, 온유해라.
온유해라. 왜요? 하니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막 여차하면 사표 쓰고 또 가면 되지. 어디 가서 뭐 사회갈 데가 많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쌓이는 거는 이력서와 크레딧 카드밖에 없더라. 이런 거예요. 빚덩이가 빚더미에 이렇게 올라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주여 이제 내가 돌이켜볼 때에 내가 너무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자에게 이렇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이 테리토리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좋은 것을 더해주시고 붙여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야곱과 이 리브가는 어떠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내가 내 방식대로 이것을 갖다 한번 이뤄봐야 돼 할 때 뜻은 좋은 건지 몰라도 방법이 잘못될 때 그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나중에 훗날 반드시 고백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야곱이 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130년 세월을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변화되지 않으면, 빨리 성숙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정말 이렇게 가슴을 칠 만한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또 좋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도 있다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교회 앞에, 특별히 교회 앞에 왔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기도가의 문을 갖다가 열 수 있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주여 내가 주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그 참회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고 여유롭고 복되게 인도하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집을 떠나가요.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정말 가는 길이 정처 없잖아요. 개나리 봇짐 하나 지고 이렇게 먼 길을 가다 그렇게 간다 할 때 이제 더 이상 사랑받는 엄마 곁에 있지도 못하고 부모님 곁에 있지도 못하고 그냥 먼 길을 홀로 떠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야곱이 풍천노숙하며 이렇게 벳엘이라는 곳에, 그 당시 이렇게 루스라는 곳인데요, 벳엘이라는 곳에 이렇게 돌베개를 하고 눕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그것이 이렇게 은혜가 내게 내려온다, 은혜를 경험한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게 증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그때 이게 꿈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이 부분부터 한번 찾아보기 시작할까요? 자, 창세기로 가세요. 28장 15절. 이제 제가 목사님보다 한 2배 빠르기로 해도 잘 뭘 알아들으시겠죠? 네. 자,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어떠하면 감동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 감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뭐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내가 가진 것을 갖다 드리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갖다가 두고는 거기다가 이 나그네가 떠나갈 때에 기름을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라도 상처가 나면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치료하려고 기름을 갖다 그게 들이붓고는 이렇게 거기다가 서원의 약속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 서원 약속이 뭐냐니까 나로 하여금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 잘 섬기고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패턴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보면 이렇게 이 야곱이 왜 여기에 반응을 했을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는, 실제로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그냥 풍천노숙하며 지나가는 것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꿈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꿈에라도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이게 은혜의 마음을 느끼는 것, 이게 정말 택함 받은 백성의 모습인 거죠. 실제로 저도 그런데요, 꿈에 이렇게 옛날 그 목사님 이렇게 꿈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모셨던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들려지거나, 아니면 꿈에 교회만 이렇게 딱 나타나도,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꿈을 갖다가 믿고 따른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만 있어도 마음이 기쁘잖아요. 여러분 꿈에 윤혜교 목사님 나타나면은 기분이 좋죠. 네.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날은 복권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뭔가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 쪽은 뭐든지 다 좋아요. 하나님 바라면 뭔 좋아요. 교회를 바라면 뭐든지 다 이렇게 좋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풍전 노숙하는 가운데 이 기름 이거 아낄 것도 없다, 그대로 그냥 붓고 오는 거야. 하나님 막 서원까지 약속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은 서원 한두 가지 있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늘 부흥 집회나 있기 전에 이렇게 늘 준비 기도회를 일주일간 해요. 일주일 하면서 이렇게 또 막 강제로 저는 많이 해요. 강제로.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2구역씩, 우리 12구역을 딱 정해놨으니까 2구역이 나와서 특송까지 하라고. 그럼 특송을 하려면 또 새벽 일찍 와가지고 또 막 특송 부르면서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그 힘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가다가 집회까지 쭉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이렇게 서원을 하는데 미리 서원을 하라 그래요. 부흥 집회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고 약속을 하는데 성경책 제일 뒤에 아주 구석진 데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 근본성을 이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어가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작정해 놓고 집회 시작하는 거죠. 그럼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상하게 각자의 소원이나 각자의 기도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응답됐다고 말하는 것을, 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다고, 그 일이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받고 나면 그 응답도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본 나흘 집회 가운데 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었다면은, 그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었더라면은 그거 부여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약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은혜가 한번 듣고 지나가면요, 다음엔 더 크고 강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임하지 않으면 느낌이 없어요. 그럼 은혜도 마약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 은혜가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점점 더 좋게 좋은 열매로 바꿔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고 서원을 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힘을 내가지고 주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기에 또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라 하기에는 이렇게 또 아주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라헬이라는 예쁜 여인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라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 라헬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는 큰 출액 페이퍼를 쓰는 거죠. 7년을 갖다 일하면은 라헬을 줄 것이다. 아멘 하고는 그게 뭐 라헬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써겠습니다 하고 뭐 7년 정도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7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예식을 치르게 되고 첫날 밤에 이렇게 탁 이렇게 첫날 밤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닌 거예요. 누굽니까? 레아 언니가 그 방에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라헬이 또 이 야곱이, 아니 라헬을 원했는데 왜 이 레아를 갖다가 그러냐? 아니 언니 빼놓고 동생 먼저 가는 법이 없으니까 너가 라헬을 진짜 원한 또 7년을 더 큰 출액 페이퍼를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7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 라헬이 나이가 한 20살이나 뭐 이렇게 됐다면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7년을 더 하면 나이가 한참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7년을 더 하면은 14년을 더 하면 도대체 뭐 아가씨로 만났다가 아줌마 돼서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생각할 것이고, 보통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레아와 결혼을 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가 원하는 것이 라헬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면은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는 레아하고 열심히 이제 알콩달콩 살면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 라헬을 내가 취하겠다 하고 이렇게 페이퍼를 쓰는 거죠. 쓰니까 이제 또 이 외삼촌 라반이 볼 때도 그때까지 14년 더 기다렸다가는 완전 아줌마 되고 할머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14년 뒤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라헬을 주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먼저 이 라헬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14년 세월을 갖다가 어디에 소모하게 됩니까? 여인을 취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여인을 취하는데 야곱이 14년 인생을 갖다가 보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네. 흔히 보면 이렇게, 야곱은 정말 사랑꾼이네. 야곱은 정말 사랑쟁이야. 저 정도 뭐 로맨틱한 게 있어야지. 낭만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해가지고 뭐 20년이 넘고 뭐 30년이 차이가 나도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사랑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면 당연히 이 야곱은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답지 않은 것으로 인생 14년의 세월을 갖다가 허비했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라헬은 애를 잘못 낳고 레아는 애를 쑥쑥 이렇게 잘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종을 갖다가 붙여가지고는, 그러니까 레아도 종을 붙여가지고는 야곱의 부인이 자그만치 4명이나 됩니다.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이래가지고는 자면 아이를 갖다가 막 10명이 넘는 아이를 갖다가 막 낳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으면은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와 다르게 여인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또 아이 낳는 데다가 또 종들을 붙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노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또 이렇게 부인을 받아가지고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애는 10명이 넘고 막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뭘 합니까? 이제 외삼촌 집에 살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니까 자기 욕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제 내 재산이 뭔지를 갖다가 좀 구분을 하자. 나도 독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는 이 장인어른 앞에 가가지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롱지고 점나고 이런 것은, 얼룩무늬 있는 것은 내가 내 재산이 되고, 새끼를 낳으면은 그렇지 못한 것은 외삼촌 것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또 이걸 위해서 또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를 가지고 막 냇가에 그 물을 먹여가면서 그늘을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자그만치 6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또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또 이렇게 많이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또 야곱이 또 뭘 합니까? 이제는 또 진짜 여기서 더 살다가는 이렇게 딴 소망이 없겠다. 나는 이 자녀들과 부인들과 이 재산을 거느리고 이제는 다시 내가 돌아가가지고 나만의 어떤 기업을 갖다가 이루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갑니다. 가서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제는 내 갈 길 가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일을 다 책임진 사람이 사위 야곱인데, 사위 야곱이 가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라반이 그렇게 못한다. 그런 이제 라반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식대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마치 이렇게 부인을 4명이나 얻고 자식을 10 넘게 낳고 또 재산을 자기 방식대로 또 모으고, 그런 다음에 라반이 잠시 멀리 간 사이에 이렇게 이 자식들을 데리고는 막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는 집을 갖다가 막 도망을 갖다가 밤에 도망을 야반 도주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한,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부인 레아 하나로도 만족 못하고 부인이 넷이 돼도 막
또 자녀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세상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다다익선이죠.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많을수록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뭐든지 많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사는 사람이 야곱의 모습이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에 야반 도주를 갔다가 다 출발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라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거기에 이제 토호 세력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쫓아오면 이제 잡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시 처음 라반의 집에 왔을 때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 신세대하고 다 놓치고 이제 다 뺏기고 이제 혼자 이렇게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베푸시니 뭐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곱과 너 손주 손녀들을 그대로 보내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라요. 야곱이 모를지라도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한번 택한 한 택자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누군가가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조상 때부터 쌓여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위기의 순간들마다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한 말미암아 내 인생길이 걸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말합니다. 나는 기도 별로 안 했는데도 그냥 아무 일 없는데. 아니요, 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든지 목사님이 기도하고 구역장이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살고 있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내 힘으로 다 산다 이렇게 말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손주 손녀에게 용돈도 줬을 것이고 잘 살아라. 뭐 여기까지가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는데 라반이라는 사람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다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문제가 또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라반의 문제도 해결했는데 또 한 사람 에스라는 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스는 이렇게 그 광야를 갔다가 막 주름 잡는 산 도적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에스에게 잘못했죠. 몰래 장자권을 뺏고 몰래 축복을 받고 이제 만나면은 그 거친 성격에 막 가슴에 털도 있고 막 팔에 털도 있고 막 잡히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조폭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이 형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져 오기를 시작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머리를 막 짜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형의 그 거친 형상을 생각하니까 세월이 흘러도 그 형에 대한 관점 때문에 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밤에 또 누가 찾아오십니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야복강가. 야복강가에서 그 밤에 야곱은 이미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때로 나눠가지고 이쪽을 치면은 이쪽으로 도망을 가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라헬은 어느 위치에다가 있다가 어디로 뭘 하고 다 해놨지만 그러나 답답한 거 왜냐? 이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야복강가에 찾아오셔가지고는 야곱이 어디를 쳐버립니까?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 환도뼈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끈덕지 되는 것이 환도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 환도뼈를 쳤을까? 알밤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귀를 잡아당기는 뭐 할 수 있는데 왜 환도뼈를 쳤을까 할 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너가 이렇게 살래? 그 환도뼈가 의미하는 세상에 너 힘으로 살아가던 그것, 너 힘으로 재산 모으고 너 힘으로 자식 낳고 너 힘으로 부인들 구하고 너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막 떠나가는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그만두라고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세상이 뭐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태양이 떠오르 그것이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먼저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음성 듣게 될 때,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 문제를 막 변호사를 통하고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행해야 될 이 땅의 일은 있지만은 그 일이 흘러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간섭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어찌합니까? 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복 문서를 펼쳐놓고, 이 항복 문서라 오늘날 뭐 하면 뭡니까? 레터가 온 거예요. 오늘까지 문 닫아라, 가게 접어라, 별의별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어려운 문제들, 거기다가 아니면 뭐 더 이상 당신이 살 수 없다는 뭐 진단서를 받든지 그 페이퍼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무너진 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의 삶의 가장 근본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살 때 나머지 사는 거예요. 가이오 장로님에게 축복을 주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복을 받은 다음에 영적 문제 해결된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를 가지고 자꾸 영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것 똑같죠. 내 창고옥간에 이만큼 재산이 많으니까, 이만큼 풍년이 들었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하다, 내 영혼아 평안하다. 그때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영혼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들께 되겠지만은, 그죠?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나니까 에서가 탁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뭘 합니까? 성경을 나중에 다 보십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앞잡이가 돼가지고, 옛날 성경에 앞잡이가 돼서 인도할 테니까 나만 따라가자 하고는 막 부둥켜 안고 막 헐거를 하고 막 눈물에 제외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그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니까 폼눈 녹듯이 그렇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곱이 또 은혜를 받았네,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고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가야 되는데, 형님이 이렇게 가자, 내가 네 앞잡이 될 때, 그때 야곱이 또 말하는 거예요.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하고는 눈을 싹 돌아보니까 또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쏟아버리고, 은혜를 받아도 쏟아버리고, 은혜를 받아도 세상 것 보이니까 세상 것에 또 한눈이 팔려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곳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겜을 보니까 정말 저 푸른 초원이 보이고, 정말 그 물된 동산 같은 것이 있고, 마치 소돔 고모라처럼 뭐 너무너무 살기 좋다는 거죠. 그곳에서 이렇게 이 가지고 온 이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이 자녀들과 함께 여기서 한번 터전을 잡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 세겜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딜 가야 됩니까? 베델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세겜 땅이 좋으니까 거기다가 뭘 하느냐.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창세기 3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3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세겜 땅의 옛 이름이 숫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이게 옛날에 그 가수 노래가 있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그러면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 집을 맨션, 멋진 맨션을 짓고 거기서 몇 년을 지나냐? 10년 세월을 갖다가 그곳에 머물며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땅이에요. 자기를 위해, 또 거기다가 양떼와 소떼를 위해 다 좋지만, 그러나 한 가지가 불분명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10년 세월을 지난 중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아무리 형통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10년 세월을 그냥 지난 것 같았는데 마침내 10년 세월 지난 중에 이 세겜족 속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보면 이렇게 이 딸이 이렇게 막 밖으로 그냥 온데 뭐 사방 천재 이렇게 막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막 다닌 것 같아요. 그 문화에 막 쩔어가지고 그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보면은 그가 상술이 남한테 묻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는 믿는 집안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장신구와 우상 덩어리 이런 것들이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 문화와 이 야곱 집안이 같이 교통했다는 것을 말해요. 이방 문화와 함께 교통했고 아버지 엄마가 이방 문화와 쉽게 교통을 하니까 딸들도 그 세겜 족속 추장 아들들하고 미팅하다가 데이트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이것을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은 결혼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시켜놓고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가서 이렇게 그 세겜 족속의 아들들을 갖다가 몰살을 시켜버리는 걸 보게 돼요. 그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복수한 것도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도 굉장히 엄청난 일인데 거기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결 규례를 자신의 복수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변 부족들이 일어나서 공격할 것도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은 이 자식들을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실까 생각하니까 자기의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이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은혜들이 생각날 때에 그가 하나님에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뭘 할까요?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죠. 그 잠 못 드는 밤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떠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이 항상 이 은혜의 끈을 갖다가 놓지 않으신데 하나님 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35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이렇게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 밤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잠 못 드는 밤을 지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거죠.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하나님 만난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제단 쌓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 내가 올라갈 것이다. 벳엘은 뭡니까? 바트엘. 베들레헴 하면은 이렇게 라함, 베들레헴, 바틀레헴 떡집이죠. 떡집. 바트라는 건 집이에요. 그럼 바트엘,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집 베델이 어디입니까? 새벽 이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이슬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베델로 올라가자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주변 족속들이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 세겜 족속과 함께 주변 사람 다 일어나서 야곱을 멸절시키려고 막 쳐들어 올라오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그들이 그곳을 향해 발행하였으나 출발하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하나님이 그
그 사명골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 추구하는 자가 없으더라.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만 해도, 예배 드리러 가려고 교회에서 가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시작이 됐다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를 만나신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대적들을 야곱이 손쓸 틈도 없이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어떨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한마디로 고집스럽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조금만 틈이 나면 그냥 세상 것이 좋고, 조금만 틈이 나면 세상의 방법이 뭔지를 보게 되고, 조금만 틈이 나면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야곱의 속성인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요 3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때로부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 뒤로 쭉 이어지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7절 말씀이에요. 그가 베델에 이르고, 7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그때부터 나타났으니 하나님 앞 베델로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야곱에게 사건으로 등장합니까? 가장 큰 사건 하나가 요셉이 죽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죠?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요. 참된 믿음이 찾아오고 믿음이 쌓여지고 믿음이 좋아지면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든 것을 귀납적으로 봐서 이런 불평 저런 원망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꼭 붙들려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 바뀔 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한 사람의 관점이 이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고 자기가 있던 모든 상수람에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가족이 다 같이 살아나는 것을 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이렇게 한 팀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저들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리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리니까 저리 메뚜기처럼 1세대가 광야에 다 시체 장례를 치르고 말잖아요. 근데 저도 우리의 밥이다 했던 그 믿음을 가했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 어떻습니까? 밥 먹듯이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말만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 속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뉴욕에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가셨다 그래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갔는데, 하니까 이게 어떤 장로님이 거기에 이렇게 픽업을 나오셨다는 공항에. 픽업에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가는 길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게 안 좋고요, 이게 문제고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안 되는 문제고요, 뭐 온갖 얘기를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차를 내린 다음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네 놈이 제일 큰 문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현실은 맞겠지만, 그러나 그게 뭐가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저 파라과이에 가면요, 개미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산다. 개미, 조그만 개미가 개미 캐슬, 개미 맨션, 개미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에 이렇게 파인애플 나무가 있어가지고 파인애플이 하나 땅에 쿵 하고 떨어지면요, 막 천지가 개벽했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파인애플 하나 떨어졌는데도 왜 그럴까요? 개미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개미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이거는 천지가 개벽했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큰일 났다. 여러분, 교회는 큰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집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교회가 어디 큰일이 있겠어요. 근데 교회가 큰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 내가 그 큰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삶에 있다 할지라도 태산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이 있으면은 어떨까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음을 생각지 못하고 문제만 자꾸 크다고 말하면 어떡할까요?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이렇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불치병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한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아버지가 반응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하게 달라고. 아멘.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이 고쳐주셨죠. 제 아들이 묻습니다. 뭐라 말해요? 네, 기도 외에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그것이 너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겠지만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뭐라 말합니까? 주님께서 왜 믿음이 없는 이들아, 왜 믿음 없이 이렇게 하느냐? 믿음이 없노라.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 없으면 책망을 받아요.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믿음이 없을 때라는 거죠. 네. 그럼 주님도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리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성경의 구절을 보면요, 저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저가 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가 누이신지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만큼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을 안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건 무엇으로 가능하냐 할 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인데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고,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모든 관점이 바뀌어져요.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꼭 성공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것을 믹스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선을 이룰 것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아들들이,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반응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알아요. 자식들이 이렇게 아이가 죽었다고 말할 때 이게 누구 짓인지를 아는 거죠. 자식들은 자기끼리 막 부모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부모는 알고도 속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 아니겠습니까? 알고도 속지 못할 만큼 잘 모른다. 그럼 부모 자격이 없는 거고, 실제로는 알면서 속는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른 형제들이 뻔히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델에서 변화된 관점을 가진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십시다. 그가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하는 37장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다 알지만 아들 탓을 하지 않아요. 누구 탓을 합니까?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다. 내가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했고 내가 잘못 살은 그 탓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된 것을 갖다가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절대로 교회를 원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주의 종을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첫 번 시간에 얘기했듯이요, 제게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10년을 이 교회 다녀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분의 결론이 뭐예요? 교회에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그를 이끌어준 BS 조장과 구역장 원망하는 밖에는 열매가 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내가 얼마나 모질고 독했으면 10년을 제자훈련 받아도 10년을 이 교회 다녀도 하나도 안 변했을까? 자기 탓으로 생각했다면 그분은 어떨까요?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앞에 나와서 울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삶을 하나님을 근거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이렇게 보면요, 또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 양식을 갖다가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요셉이는 애굽으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가서 양식을 구해옵니다. 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43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야곱이 변했다는 거. 우리 야곱이 변했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야곱이가 변했네. 그렇게 말하기에 나이가 있으시니까 야곱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인생이에요? 부인도 많으면 좋다. 부인 뭐 한 명도 힘든데, 그죠?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제 막 4명의 부인에 뭐 자식도 많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재산도 많이 모으고 우리간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맨션을 짓고 막 그렇게 살았던 야곱인데, 베델로 올라간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됐을 때 바뀌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쨌든 많이 사오라 말하지 아니하고 조금 사오라. 이 정도로 족하니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살고 죽는 모든 것을 갖다 맡긴 것이 야곱의 인생인 것을 보는 거죠. 그럼 또 이제 그 과정을 막 이렇게 생략하고 지나가서 그가 이제 이민을 갑니다. 70명의 가족과 함께 요셉이 총리가 된 그곳으로 가는 거죠. 아들이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총리의 직속 상관인 이렇게 바로왕을 만나는 거죠. 바로왕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47장 9절 말씀, 47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요 야곱의 모습을 또 보세요.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변화된 야곱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인생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은혜 받을 그때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잠깐 세상 것이 보이면은 즉각 돌아서던 나의 인생 전체 130년 세월을 볼 때에 이건 뭐냐?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인생, 피곤한 인생, 공고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아들이 총리고 아들 얼굴을 봐서라도 좀 잘났다는 얘기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왕년에 잘 나갔습니다. 왕년에 금두껍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변화되지 않고서는 자기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이 죄 많은 인생, 억만죄악은 죽어 마땅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 없는데 그 고백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인 거죠. 그 다음 그가 하는 것이 뭡니까? 10절에 놀랍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당시 지금 대통령 바이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최고의 왕 중의 왕이 바로 왕이에요. 그런 왕을 향해서 뭘 합니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들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나그네 개나리 보찜지고 70명이 왔는데 그가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아무리 패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치우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 하나님 이름으로 세계 최강의 왕인 바로왕을 향해서 막 축복을 선포하고 앞에서 나오는 걸 봐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현재 모습이 어떠 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예배가 온전한 사람이고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아요.
세상 앞에 막 그냥 왜소하고 초라하고 어쩌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안 산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고 당당하게 누굴 향해서도 만나면은 그렇지 아니라는 거. 자꾸 뭐 어떤 분은 막 당신이 예수 믿냐? 이걸 언제 아느냐? 식사할 때 그냥 식사 기도하는 거 보고 한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도 이제 이렇게 우리 옛날 대학생 때는 500원 이상만 기도한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참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도도 이제 막 남이 볼까 싶어서 얼굴 한번 쓱 쓰다듬고 그냥 기도했다 하고 막 10초 기도하고 그냥 밥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당해지는 거예요. 바로왕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어느 장소에 가도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는 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야곱 같은 삶. 어떻게 됐을까요?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아들들과 함께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130세에 왔는데 147세가 된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중에 이래 생각할 거예요. 윤 목사님보다 더하네. 이제 본문 읽으면 언제 끝나나? 밥은 언제 먹나? 저는 미괄식으로 설교 주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거의 다 온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배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야곱의 믿음을 말해요. 야곱의 믿음이 어디서 스타트하느냐 할 때 베델에 올라갔어. 베델에 하나님이 부른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가니까 관점이 바뀌고 해석하는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가 다 바뀌는 것을 봐요. 그리고는 죽을 때에 몇 세 죽었다고요? 147에 죽는데 마지막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셉 총리 아들이 두 아들 데리고 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하고는 두 아들 손자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어떠 합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손을 엇갈려 가지고 축복합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 동생인데 그 나이 147세가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감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얘가 형입니다 해도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나도 안다 하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갖다가 엇갈려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뭘 알까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됐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위암 말기, 가난 말기 또 뭐 있나요? 하여튼 이제 마지막 손이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임종이 직전까지 왔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아들이 그 잘난 아들이 두 아들을 데리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뭐가 있어요?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이 곧 많아서 죽을 때가 되어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어가지고 자손들이 거기에 머리를 디밀고 축복기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자녀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야야, 나 지금 내가 힘들어 숨도 못 쉬겠다. 그만 가라. 네 애 잘 키우지. 너 똑똑하잖아. 너 총리인데 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가 손주들을 때려놓고 거기다가 손을 엇갈려 얹고는 기도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런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믿음의 명문 가정이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내가 섬길 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가정, 가문,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그렇게 하는 아들도 대단하지만은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손을 들들들 떨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가문, 영적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가슴 떨리는 내용이에요.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 예배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지팡이 짚을 마지막 힘, 숨이 넘어가는 죽을 때가 돼도 마지막까지 손 떨면서 기도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무리 잘난 총리 대신이 아니라 뭐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가실 아버지 앞에 머리를 디밀고 기도를 받으려 하고, 아버지는 내가 지금 곧 숨이 넘어가도 내가 축복하면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그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들이 어디서 나오냐 할 때 마지막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야곱에게서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통할 때가 많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엄마의 기도가, 예배가 시시하면요 권세가 없어져 버려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여기 LA 사역하시는 강태광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신문에 글을 많이 쓰는데, 이분이 가문 얘기를 들어보면은, 형은 이제 우리 교단의 소방 본부장인가 차관급의 그런 높은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에요, 교단에. 그 다음에 이분이 둘째인데 군목 출신이에요. 강태광 목사님. 군목인데, 군목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신학생 중에서 제일 엘리트들이 가는 게 군목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이제 이렇게 이 사업을, 우유 사업을 갖다 이렇게 해갖고 부산에서 아주 큰 기업을 이룬 형제고, 넷째 아들은 이제 목사님인데 부산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다 그래. 목회를 잘한다 그래.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무학하신 분이에요, 무학.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이 전화통이 막 불이 난다는 거죠. 오늘 장관님에게 브리핑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큰 사업에 이렇게 큰 출력을 맺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찾는 전화가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연결이 안 될 때 어떠하냐?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 노 권사님 불러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를 갖다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무학이어도, 자식들이 그렇게 훌륭해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까지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가 자기 어떤 뭘 누리는 권세가 아니라 자손들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요수아 같은 대통령이 막 나오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어떨까요? 시퍼렇게 젊은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교회를 못 가고, 뭐 여기 눈은 안 오지만은 저희 동네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못 가고, 오늘 허리가 결려서 못 가고, 오늘은 왠지 그냥 마음이 그냥 찜찜해가 그냥 좀 잠이나 자야겠다, 피곤해서 못 가고, 어쩐지 못 가고 하다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 권세가 세워질 턱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이렇게 새벽 일찍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와 집에 와서 막 찬양을 틀어놓고 막 콩나물 막 무시 똑똑똑 썰면서 막 된장국 보글보글 끓이고 막 그렇게 하면요, 자식들이 볼 때도 그게 엄마의 그 위대함이 보이시는 거예요. 거기다 좀 더 하면은요, 자녀들 자고 있을 때 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때로는 뭐 눈물도 한 방울 흘려주고 아니면 그냥 뭐 물이라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제 이렇게 나 눈물이 잘 안 나와 기도할 때 그러면 눈을 좀 찔러서라도 이렇게, 그 아이들이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 아이 학교 갈 때도 그냥 막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계속 그냥 이게 막 씨를 말아 먹었냐, 차에 탔냐 하고는 가다 사고 나도 내리지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앞에 딱 가서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아이 학교 보내고, 오늘도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축복하는 그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굵은 목소리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그럴 때 그 가정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막 부어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은혜가 막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이 야곱이 가진 그 마지막까지 변화된 모습,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됐을 때 뭐가 필요하냐? 베델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베델, 바트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지팡이 짚을 힘만을 예배에 온전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이 사단은 너무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급적이면은 예배당에 못 가도록,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걸 갖다 가로막는 일을 하게 돼요. 말세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결론은 뭐냐? 돈 사랑해서 결론이 뭐냐? 예배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혼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요, 개인주의에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면서 그냥 어떤 덕도에 이르는 게 아니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너와 내 집,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일가 친척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확산되면서 이렇게 믿음의 복음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래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혼밥족. 여러분이 만약에 살면 이게 나의 스타일이 그냥 그런데 그 스타일 버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잡혀 먹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요, 누가 사자밥이 됩니까? 그냥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있을 때 사자밥이 돼 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떠하냐? 이걸 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는 것 중에 교회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이걸 정면으로 거역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면서 어쩌든지 아이들을 갖다가 교회에 갖다 놓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다 제공하면서라도 어쩌든지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세대만 이렇게 다 하나님 잘 믿고 섬겼는데 자식들 세대에는 하나님 아는 자가 없더라.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것을 거슬러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있는 곳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증거를 말씀드리고 마치게요. 이걸 사단이 얼마나 잘 아느냐 할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시면요, 출애굽기 9장 8장 28절 이래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예배해야 되겠노라 말이에요. 사흘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구별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가 하는 건 뭐예요? 가지 마라, 여기서도 예배 드리면 안 되냐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가 있는데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내가 예배와 절기를 지켰다 그래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8장 2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의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좋은 말로 말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굳이 새벽 이슬교에 멀리 그래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방에 클로젯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예배 드려. 굳이 멀리 갈 필요 있냐. 꼭 왜 새벽 이슬교회야.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듣고 내가 숨기는 교회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인생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게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말할 때 두 가지 분명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숨기는 교회, 또 하나는 내가 숨기는 주의 종이 누군가가 분명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육의 양식을 주시는 분을 육적인 아버지라 하잖아요. 아버지가 양식 주잖아요. 그럼 영의 양식 주는 분을 뭐라 했냐? 이 말은 참 오늘날에 말하면 힘든 말이겠지만 원리로 볼 때에 영적 양식을 주는 분을 영적 아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영적 아비로 대하고 지냈던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오늘날은 이렇게 교회에 목사님이 지나가도 아이들이 인사할 줄도 모르고, 이렇다면 이 교회는 진짜 인사를 잘하고, 제가 설교 끝나고 나니까 막 와서 막 은혜 받다고 얘기하고 하는데요, 그것도 다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되면 예배드리러 쫙 들어가면 그냥 한쪽은 EM으로 가고 한쪽은 KM으로 가고 나눠지더라고요. 저 시카고에 가니까 그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려요.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자식은 이쪽으로, 부모는 이쪽으로, 말씀에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애들은 다 영어만 하고 부모는 한국말 하니까 서로 자꾸 멀어져 가지고 그냥 늘 항상 자식 바라기 인생이 돼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 KM 예배 드릴 때에 중고등부 이상은 오고, EM 미니스트리가 있지만 거기는 이렇게 외국인 영어권,
뭐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외국 중국 사람 그거 가서 예배드리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면은 결정을 하도록 선택권을 주고, 부모가 다 한국 사람이면은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아빠 한국 사람,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저 코리안 아메리칸인데요. No, 코리안.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 목사님 여기 있으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 잘 몰라요. 어른들도 못 알아듣고 앉아 있으니까 괜찮아. 자리만 지키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떠하냐? 인사를 다 이렇게 폴드 인사하는, 옛날 어른들한테 하는 인사, 배꼽 인사를 갖다가 하게 되고요, 목사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인사할 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에 더 자녀에게 목사님이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 제목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애가 저만 큰데 어디 아픈가? 왜 눈에 안 보이지? 이게 이제 선명해지는데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하는 말이 오늘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과 똑같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꼭 그 교회 가야 되느냐? 꼭 윤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통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가 될 때에 목회자가, 옛날에는 어디 간다면은 목사님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받고 가고, 다녀왔으면 다녀왔다 하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구역장이 되고 중직자가 돼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물어보면 어디 출장 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볼수록요, 너무너무 정확하고, 오늘 이 시대를 거슬러 가는 길이 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보십시다. 이 바로왕이 또 하는 말이 뭐냐? 9장 10장 11절 말씀, 10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또 바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장정만 가서 하면 되지 않냐? 애들은 학교 공부하기 바쁘고 내일 시험인데 왜 주일날 교회 가냐? 오늘은 좀 쉬어라. 대표로 당신 혼자 갔다 와. 이렇게 부인 혼자, 뭐 아버지 엄마만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도 자기 헌금을 들고, 헌금 봉투를 가지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바로 하는 말은 대표 선수만 가라. 왜 굳이 다 가야 되느냐? 왜 꼬맹이까지 다 예배 드려야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십시다. 또 바로가 뭐라고 하니까 10장 24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보합니다. 장정만 가라 했다가 애 데리고 가라 하면서 그 다음 뭘 합니까? 양과 염소는 머물러 두고. 이 말은 뭐예요? 헌금 가지고 가서 드리지 마라. 피같이 번 돈 왜 거기에 갖다 드리냐냐? 여러분, 헌금은 피같이 번 돈을 드리는 거지, 그럼 누구 뭐 사기치고 덩쳐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아깝지 않다고 이렇게 막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도둑질한 것에 11조를 드린다? 그게 아닌 거죠. 창기에 번 것을 드린다? 아닌 거죠. 그걸 성경은 더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개같이 번 거라고 말해요. 예. 우리 흔히 뭐 로망이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쓴다 말하지만 그건 뭐라 했습니까? 개같이 벌 때 내 인생 아니냐? 그것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피같이 번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물이 되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몸만 갖다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인생, 꼭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과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다시 회복해야 될까? 우리 인생이 진짜 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세상에 온갖 소리 다 듣고 유튜브는 하루에 몇 시간씩 보는데 성경은 막 얼마 보지도 않고 그래야 되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베델을 회복하고 바트 에일인 이 새벽 이슬 제단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할 때 여러분의 영권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삶에
축복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전 시간 예배를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